네, 안녕하세요. 2학기에 다시 돌아온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1학기 동안에 또 열심히 또 온라인 사랑방 또 줌으로 힘들었겠지만 또 잘 섬겨주신 모든 손자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학기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사랑방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기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줌으로 또 함께 각각 떨어져 있지만 또 영상으로 또 줌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사랑방을 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주 이제 금요일 날 배포가 됩니다. 제가 보통 목요일 날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이제 성경대학에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늦어지면, 영상이 나오는 게 늦어지면 이제 토요일에 나갈 수도 있긴 하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가 늦어도 금요일 오후까지는 이 영상, 산악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모이셔서 사랑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9월 17일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그 17일 다음 주간이 이제 추석이죠. 그때는 사랑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를 9월 17일만 이제 나가지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랑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이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첫 스타트입니다. 시작입니다. 9월 5일 우리 문대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자보다 강하나 꿀에 약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순자님들과 또 순원님들께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자 삼손은 사자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꿀에는 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꿀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를 향한 이방 여인들의 끊임없는 유혹을 또 상징하는 또 이미지였는데요. 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자기 눈에 드는 이제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선택의 기준이 어디인가? 한번 나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저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와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이런 것을 향해서 선택의 기준을 잡아갔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는 상황이었지만도 그랬지만요. 또 한편으로 또 목사가 돼서도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거,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똑같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의 선호가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죠. 어떤 진리가 없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거야. 그죠?
어떤 딱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동성애 같은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나의 신체와 나의 어떤 그 모습이 나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남자면 남자고 내가 느끼기에 여자면 여자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은 적은 거죠. 불편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데 하나님의 주권, 말씀이라는 틀에 내 모든 것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인물들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흘러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렇죠?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기준 역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틀에 맞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행복이 함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신의 부모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요청하는 삼손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나시린의 그 언약, 그죠? 나시린의 서약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은 것. 아마 그 당시에 블레셋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이쁘게 치장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게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도 이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삼손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개인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서약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문제, 이 사사시대를 사사기 전체를 한 성경 구절로 정한다고 하면 바로 이거죠.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Everyone did.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그들의 시야에 보기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와 되게 닮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막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 막 힘들고 험하고 막 뭐 문제가 있고 갑자기 막 급커브를 털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편안한 거죠.
나태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떠올랐어요. 바울. 디모데후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썼던 그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더 돈도 많은 것 같고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혹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죄를 빨리 회개하고, 너무나 힘든 이 경주, 마라톤이라고 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계속 뛰어갈 때 우리가 인내로서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죠? 사사기 14장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힘들 때. 하지만 불과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이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는 동안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회개한 삼손이죠.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나시린의 서역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속죄와 번제를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의 회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늦은 회개, 때늦은 회개를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회개하고 이 건물을 무너뜨림으로써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삼손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만약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었었다면 이 위대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쓸 때도 큰 그릇, 작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릇이 막 크고 화려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작아도 깨끗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같죠.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깨끗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기준들, 선택의 기준들은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머무르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품 안에 서 계시길 원하고, 그러면서도 평생 동안 경주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경주입니다. 이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형통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